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통치자이시고 우리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모든 영광과 존귀와 영광을 이 예배하는 이 순간에만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원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존귀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그렇게 간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찬양과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존귀하심을 높이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깨뜨리고 주님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홀로 바라보며 주님 앞에 경배하기 원하오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깨닫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우리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제8차 세일의 밤기도의 기간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한 주 남았습니다. 남은 시간 열심히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경험하는 남은 한 주, 복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가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에 장가도 아니하고 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을 크게 오해한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사람들이 어떠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까 봤더니 제일 많이 이 본문으로 설교된 제목이 이거였어요. 산자의 주님, 산자의 하나님. 그 27절 보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해서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가 가장 많이 되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보면서 부활을 크게 오해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오해를 가지고 살아가나요? 일상 가운데 우리가 오해하는 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일들은 무엇이죠? 불이익이죠. 관계가 깨어지고 행복을 잃어버리는 그런 것들이 오해에서 시작되거든요. 제가 운전을 좀 이렇게 예를 들면, 혹시 운전면허 있는 분 있으세요? 운전면허 있는 손 들어 보시겠어요? 운전해 보신 분. 운전은 아직 안 하시나요? 자, 운전을 해봤는데 제가 이런 오해했어요. 좀 이제 처음 운전을 시작했을 때 했던 오해들, 신호에 대한 오해. 이게 가야 돼 말아야 돼. 주황불은 과연 내가 달려야 돼 말아야 돼. 그래서 초보 때는
주황불이 딱 뜰 것 같으면 초록불인데도 왠지 주황불이 뜰 것 같고 그래서 막 천천히 가요. 뜰까 봐. 그러다가 이제 좀 지금은 주황불이 뜨면 주황불이 어떤 의미의 불이에요? 황급히 가라는 불이라고 이해를 해서 가끔 빨리 가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또 차선을 오해해요. 운전을 잘 못하면. 그래서 이게 가끔 1차선에서 좌회전만 되는 길인데 여기서도 직진되는지 알고 간 적도 있고. 그러니까 초보 때는 많은 오해들이 있고요. 또 운전을 오래 했다가도 또 오해하는 게 있는데 언제 어떤 오해했었냐면 운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갖고 있는 이미지에 택시 아저씨들은 운전을 잘해요 못해요? 제 이미지 속에선 운전을 잘 하시거든요. 제가 대학교 때 항상 대학교에서 기차역까지 가는 그 택시 아저씨들은 총알 택시였어요. 5분 안에 가요. 5분 안에 가서 이렇게 막 어떤 분은 이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표 끊고 해야 되잖아요. 거기 말고 샛길 아예 그런 거 없이 그냥 뚫고 지나갈 수 있는 데다 세워줘서 글로 지나가게 해서 표 끊고 서로 올라가게끔 해주는 아저씨들도 있었거든요. 운전을 잘하는 아저씨가 택시 아저씨인데 어느 날 딱 운전을 하는데 앞에 보복 운전처럼 느껴질 정도로 택시가 막 천천히 가는 거예요. 지금 신호 바뀐 지 한참 됐는데 속도가 쭉 나와야 되잖아요. 안 돼서 안 지나가서 제가 확 지나서 갔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왜 이렇게 늦게 가지 하고 딱 쳐다봤는데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이었어요. 머리가 희끗희끗하시고 할아버지들만 쓰시는 빵빵모자 아시죠? 다 쓰고 운전을 이렇게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택시 아저씨들은 다 운전을 총알처럼 잘하는 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오해가 우리한테 불러오는 어떠한 불이익들 아니면 문제도 아닌데 문제로 여기게끔 하는 일들이 있죠. 오늘 말씀에서도 부활을 크게 오해한 사람들이 등장하거든요.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과 천사를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 근데 모세 오경만 믿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부활과 천사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활과 천사를 믿는 바리새인들과 만나기만 하면 서로 논쟁이 잦았던 거죠. 뭐가 맞냐? 성경에서 모세오경에서 부활이 있냐 없냐 맨날 만나기만 하면 그런 논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고 서로 친했을까요? 안 친했을까요? 안 친했죠. 근데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주장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모세의 글을 보면 형이 자식이 없어 죽었을 때 동생이 형의 아내를 취하고 상속 물을 짜 그 안에 자녀를 낳으라고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없다고 주장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부활하면 만약에 형도 부활하고 나도 부활하면 누구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난감하잖아요. 거기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대적을 했냐면 부활하면 형, 동생, 셋째, 삼형제가 결혼을 했으면 누가 그럼 부활했을 때 누가 그 여자의 아내가 될 거냐 이렇게 막 사두개인들이 공격을 했거든요. 부활은 없다. 바리새인들 거기에 맞받아치면서 아니다, 첫째가 아내의 남편이 된다 막 이러면서 막 서로 실갱이했던 거죠. 형이 죽으면 동생이 상속 물을 자를 세우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을 계대 결혼법이라 그래요. 이제 성경에는 수혼법이라고 나오는데 신명기 25장에 보면 나옵니다. 계대 결혼법. 대를 이어서 결혼하는 거예요. 창세기 38장을 보면 우리가 되게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나오죠. 창세기 38장을 보면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동침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보면 다말한테 첫째 아들을 장가 보냈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첫째 아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 계대 혼인법을 지키기 위해서 둘째 아들을 장가 보냈는데 둘째 아들이 악한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둘째 아들을 치세요. 그래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셋째 아들이 남았는데 아직 어려요. 그래서 핑계 삼아서 보내지 않거든요. 이제 그 아이가 결혼할 때가 시점이 왔는데도 보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도 잃고 둘째도 잃고 셋째까지 잃어버리는 게 두려웠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며느리 다말이 이제 막 추수하는 날 잔치가 벌어지고 막 술 마시고 그럴 때 창녀인 척 속이고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다말이 임신한 사실을 알고 유다가 다말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 모든 사건의 배경을 알게 된 유다가 이렇게 말해요. 자신보다 그 다말이 옳다.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계대 결혼법은 유대 사회에서 대대적으로 지켜왔던 일이에요.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죠.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잖아요. 그것도 계대 결혼법, 수혼법을 지키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 문화로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문화죠. 그렇죠?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대마다 변하는 단순한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율법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율법을 주셨을까요? 왜 이런 율법을 주셨을까요? 성호 형제, 왜 하나님께서 이런 율법을 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여자는 약자였습니다. 계대 결혼법은 단순히 상속을 이어갈 사람을 세우는 것에만 목적을 두고 있지 않아요. 연약한 사람, 약자,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법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먹을 것도 없고 돌봐주는 사람도 없이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계대 결혼법 때문에 그들이 그 지역에서 보호를 받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계대 결혼법을 주신 것은 첫째, 상속자를 세우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부활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칠형제가 죽었을 때를 가장해서 예수님한테 물어보죠. 모든 형제가 죽고 아내도 죽으면 나중에 부활했을 때 누가 그 여자를 아내로 취하겠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너무 복잡한 이야기죠. 그래서 부활은 없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시죠. 너희가 오해하고 있다. 그 오해는 무엇에서 비롯된 거냐면, 첫째,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도다. 왜 오해가 생겼어요?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제대로 몰라서 오해하고 있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주십니다. 25절에서 예수님은 천사를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에게 죽은 자들은 천사들과 같이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은 천사를 믿지 않는데 천사가 있다라는 것도 증명하시면서 죽은 자들이 천사들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으면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부활 이전의 관계에 묶여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몸, 전혀 다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회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이분 메모를 해놨어야 되는데 메모를 안 해놔서 이분 성함을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에 갔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에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나는 하나님 편에서 크게 기뻐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땅에서 생각할 때 내 사랑하는 가족 중에 누가 예수를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가게 되면 천국에 가서도 너무 슬플 것 같고 너무 애통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천국에 갔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나는 하나님 편에서 크게 기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우리는 내 뜻대로 안 되면 힘들고 고통당하지만 부활 이후에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몸을 입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때는 고통과 슬픔이 없어요. 갈등도 분쟁도 없습니다. 죽음도 없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모세의 글을 신봉하는 사두개인들에게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더냐? 사람들 눈에는 죽은 것으로 보이지만 그들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시제가 현재형 동사를 사용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들이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살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오해하는 사두개인들의 무지가 드러난 순간이죠.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죽었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잔다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은 게 아니라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서
부활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있다고 말씀하시죠. 이런 사두개인의 이야기는 오늘날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닌가요? 부활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 성경에 대해서 오해해서 믿어지는 것만 믿고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요? 성경은 부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다시 살아날 것을 꼭 말씀하십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가요? 부활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부활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교회 안에서 몇이나 됩니까? 부활을 바라보고 부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씀합니다. 이 땅의 삶보다 부활 이후의 영생의 삶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산자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과 복음을 들은 모든 교회와 성도는 그 부활의 때를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 믿음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헛된 것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을 생각해 볼까요? 바울은 자신의 학벌과 신분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미친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희생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바울만 그런 삶을 산 게 아닙니다.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품고 오늘을 살았습니다. 바울이 살아간 오늘은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형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였다. 여러분, 독립운동가 이상의 고문을 받은 거예요. 이 정도면 사람이 제정신으로 살 수 없고 몸이 그냥 걸레 쪼가리처럼 다 상해서 온전하게 건강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학벌과 신분이면 오늘날 우리 시대의 정치, 사회, 교육 쪽에서 3% 안에 들어가는 명예와 어떤 부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세상에서 부귀를 누리는 것보다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 당하는 것을 더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사람들이 변한다고 생각하잖아요.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사람은 절대 안 변하는 게 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해요.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이 바뀌는데 그건 안 바뀌어요. 왜 근데 이렇게 바울처럼 사느냐? 그가 기뻐하는 게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그가 유익하게 여기는 게 바뀌는 거예요. 희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은 세상에서 부귀를 누리는 것보다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 당하는 것을 더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부활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에게 부활은 앞으로 죽으면 누리게 되는 그 무엇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누리는 은혜이고 소망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마가복음 12장은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의 열매를 물으신다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그 문제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시죠.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모든 내용을 촘촘히 연결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왜 그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우리에게 부활이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의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 기쁨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고통과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고통은 짧고 기쁨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버리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맹인일까요? 이 땅을 살아갈 때 누가 맹인이고 누가 바보인가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차라리 예수님을 안 믿는 게 낫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세상의 어떤 내가 갖지 못한 것들, 그것을 내가 갖고자 욕망하고 원해하면서 불행한 삶을 택하는 것은 차라리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맹인이죠. 어리석은 사람이죠. 결국엔 그렇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보다 더 어리석은 바보가 된 사람들이 누구냐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전히 부활을 오해하고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헛된 것, 썩어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초보는 시야가 좁습니다. 멀리 보지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운전할 때 어려움이 많습니다. 시야가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운전이 능숙한 사람은 시야가 넓고 멀리 봅니다. 얼마 전에 그 시야에 대해서 실험한 그 유튜브 채널을 보니까 정말로 이게 초보 운전 면허증 딴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30m 앞에 그 정도를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운전을 8년 동안 했던 사람은 100 몇 미터까지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운전이 다른 거죠. 여러분, 능숙한 사람은 시야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운전할 때 여유가 있습니다. 갑자기 돌발 상황이 탁 오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피할 수가 있어요. 여유가 있죠. 여러분의 신앙을 운전으로 비유하면 초보인가요? 아니면 숙련자인가요? 짧은 것, 보이는 것에만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고통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는데 여전히 그것이 어리숙해서 짧은 것, 세상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해서 돌발적인 일들이 튀어나오면, 내 생각이 없고 내 계획이 없는 일들이 나에게 다가오면 자주지 막 우왕좌왕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낭망하고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 부활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멀리 보아야 합니다. 부활을 바라보며 세상에 오는 고통을 견디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힘써야 합니다. 부활의 믿음, 부활의 정신을 가지고 영혼을 살아가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 그는 계속 영혼 속에 있었습니다. 영원한 시간 속에서 영혼을 살아갔어요. 그에게 오늘, 내일 그 시간 속에서 산 것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오늘을 살았고 어제를 살았습니다. 우리도 똑같죠. 우리는 부활을 바라보는 사람들, 부활을 이미 얻은 사람들, 죽으면 우리가 부활할 거지만 우리는 이미 그 부활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영혼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시야가 신앙 안에서 넓어지고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편을 보면요, 시편을 읽어보면 참 우리랑 비슷한 게 많아요. 막 삶이 무너지고 감정적으로 어렵고 온갖 대적들을 만나고 원수들 앞에서 나는 힘이 없고 그런 연약한 내 모습, 세상 앞에서 내가 마주하는 일들과 사람들 앞에서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이 시편에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다윗의 시편이나 시편에 기록된 시인들의 시를 보면 거기서 그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봤냐면 주님의 영광을 바라봐요. 땅바닥 치고 있을 때, 무너지고 주저앉아 있을 때 주님의 영광을 바라봐요. 그때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시편에서 회복이 있고 그 슬픔과 모든 괴로움이 찬송으로 변하잖아요.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때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시간 속에서 오늘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고, 우리 가족 중에 우리가 아는 사람들 중에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품에 안긴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가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볼 때까지. 여러분 어떤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짧은 것, 잠깐 있다가 이 세상의 문제를 집중하고 내 이 땅의 삶에 주목하고 시선을 다 빼앗겨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고통을 다 몸으로 받아들이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외롭고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다 털털 털어버리시고 이제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멀리 바라보십시오. 산자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부활의 때를 바라보시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영광의 모든 열방이 주님을 바라볼 때까지 그 주님을 나도 바라보며 이 땅을 내가 주님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내가 살기 원합니다. 복음의 전도자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화평케 하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과 믿음을 고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시야가 우리의 시선이 주님 고쳐주셔서 세상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작은 문제들을 바라보고 집중하고 주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어떤 것에 얽매여서 고통당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낙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의 때를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이 각각 그 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이 땅에서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주로 묵상하고 주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의 때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강치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부활 신앙으로 부활 정신으로 아버지 영원한 시간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과 실패 속에서도 낙담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고쳐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성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또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할 것,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힘써야 될 것, 예수님을 찾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헛된 복을 쫓다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내 신앙 안에 예수 중심의 신앙이, 예수 중심의 삶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주님의 이름을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시간 다시 한 번 더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세상의 헛된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헛된 것을 구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권이 가득한 그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중심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예수 중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영광이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계획이 실패하고 우리의 소망이 끊어질지라도 예수가 우리의 계획이고 우리의 소망인 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되어지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모여서 기도하는 모든 청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신앙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완전하신 주님만이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그 이름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주님, 오늘도 그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너무나 쉽게 보이는 것에 빼앗기고 너무나 시선을 세상의 것에 주목하면서 살아가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의 때, 부활의 때를 바라보지 못하고
마치 죽은 자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다시 한번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부활의 때를 바라보며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영원의 시간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의 계획이 실패할지라도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영원히 주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주의 일에 힘쓰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 노트에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교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좋은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나의 평생의 작은 소망, 난 그저 좋은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